요한복음은 크게 내용상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장부터 10장까지의 전반부 말씀으로서 이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월절에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시고 초막절에 주인이시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고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시고 우리를 양의 문으로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전반부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11장부터가 후반부의 말씀인데 11장부터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찾아오셨는가,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십자가가 무엇이고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이러한 말씀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후반부 말씀의 시작으로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자, 말씀이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병자를 치료해 주시겠지, 고쳐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즉 병자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고쳐 주시겠지. 게다가 이 병자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평소에도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고 예수님이 굉장히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로 급하게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속히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살펴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까지 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지금까지 생판 모르는 사람도, 길을 가다가 지나가다가 옷자락을 만졌던 사람까지도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면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평소에 너무 가깝게 지냈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근데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태연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즉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나사로가 있는 그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금 계신 그곳에서 이틀 동안 더 유숙하고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계신 곳과 나사로의 집이 먼다면,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과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곳은 한 4km 정도, 4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저기 마산 운동장 아니면 홈플러스 롯데마트 그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걸어서 가게 되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달려가시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했었던지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요한 역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말을 듣고도 그곳에 가지 않고 이틀 동안이나 그곳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라는 조금 의아한 의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기를 지체하는 그 시간 동안 나사로가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그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한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은 더운데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으니까 죄송하지만 시체 썩는 냄새까지도 진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뒤늦게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는데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말로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섞인 말을 토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한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들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나 저희 집안일을 돌아볼 때는 아무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너무 평안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마음을 많이 쓰고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저 교회와 성도들의 평안과 안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나 또 경제적인 곤란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나 또 아니면 이런저런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삶의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진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기도 드리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분들인데 아프고 사고가 나고 고통에 빠지고 알 수 없는 문제에 짓눌려 가지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신방을 가거나 전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오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드릴 때에는 하나님 진짜 이거는 너무 심한 고통이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분들에게 저렇게 열심히 섬기고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저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기도 제목들은 제 개인의 이익이나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고 결국은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저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실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즉 기도를 드리는데도 아픔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깊어지고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악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열심히 섬기는 우리 중에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하고 직장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젊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인데도 하나님이 앞서서 데려가는 경우들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실망과 좌절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주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런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으니 속히 오셔서 고쳐달라라고 부탁하는 그 전가를 받고도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에게 달려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신 그곳에서 이틀 동안이나 더 유숙하시는, 지체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던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 너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지체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제 14절에도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상황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라. 이런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치료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또한 너희를 위하여서 더 기쁜 일이 될 것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너희가 이 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할 것이다. 진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모두가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 쉽게 말해서 나는 아프고 괴로운데, 나는 힘들어서 미치겠는데 예수님은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자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는 슬프고 괴롭고 힘든데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말이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 이상하게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슬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괴로워하는데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괴로운데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대부분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또 형편이 좋지 않고 환경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을 깊이 되새겨보면요, 환경이 힘들고 내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결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만 집중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은 일 때문에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사고의 틀 속에, 우리의 짧은 생각의 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크고도 위대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크고 놀라운 일들과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고 엄청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대로 차곡차곡 한 걸음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그저 모든 일들을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면 이 길 끝에는 엄청난 은혜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들이 있는 길 속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 과정 속에 힘들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아는 분의 딸이 결혼을 해서 제가 토요일 때 다녀왔습니다. 그 설교 중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며칠 전에 이제 이 앞에 지나가시다가 우리 교회에 잠시 들려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목사님 딸이 그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었는데, 오늘 나누는 말씀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몇 년 전이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 딸이 새로 취직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날 또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가 오는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1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12주니까 얼마나 대형 사고입니까? 굉장히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그렇게 또 뭐 퇴원을 해도 몇 달은 또 계속 통원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큰 사고가 났던 모양입니다.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사고가 나서 몸이 망가졌으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또 당시에 이제 졸업을 한 뒤에 취직이 안 돼가지고 고생하다가 겨우 취직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다가 그런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 자리는 뭐 장기간 비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그냥 퇴사를 요구하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퇴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고 때문에 몸도 다 망가졌죠. 직장도 퇴사를 하게 됐죠. 그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당사자인 그 딸이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마취가 풀린 이후부터 거의 2, 3일 내내 눈물을 흘리고 계속해서 슬퍼서 울더랍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딸을 위로해 보았지만 그 딸은 뭐 세상이 끝난 것처럼 계속해서 한숨을 내쉬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자매가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사고를 내었던 그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서 병원에 찾아왔었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가 뭐 잘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가해자가 병원에 계속 찾아왔겠죠. 근데 이제 찾아오면 1시간씩 계속해서 있다 가고 이런저런 잔심부름도 해주고 그러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합의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형제가 합의를 하러 갔다가 그 자매에게 반해가지고 좋은 감정으로 뭔가 이제 연을 이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병원을 계속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뭐 그 형제가 장로님 아들로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친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자매가 병원에 있는 동안 수시로 문병을 오고
또 퇴원 이후에도 시간이 나면 통원 치료하는 것을 돕고 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그렇게 이제 3년간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자매가 시집을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몇 달이나 누워 있고 직장에서도 퇴사를 당하고 나니까 진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빠가 목사라서 목사인 아빠에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진짜 이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까지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자기에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났던 그 사고가 하나님께서 자기 신랑을 만나게 하시려고, 또한 자기에게 그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연단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지금은 괴로움과 아픔의 원인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크고도 놀라운 일들과 또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것들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매개체로 해서 더욱더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시키고 더 큰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일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은 당장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힘들지만 분명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이자 훈련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트레이닝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수 없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행하여진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내 삶의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오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심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또한 우리의 인생에 위대한 역전을 행하시는 주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사로가 죽는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슬퍼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왜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일 뿐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신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자, 보시면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우리가 그를 깨우러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깨우러 가실 거면 살아있을 때 가셔야지. 이미 죽어가지고 냄새가 난 지가 사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니까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이 사소한 일입니까? 아니면 엄청난 일입니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진짜 엄청난 일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우리들 생각 속에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일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아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가 주어질 것인데, 부활이 행하여질 것인데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부활은 진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잠들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너희들도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을 해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훗날 죽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조 목사가 잠들어 있다, 아무개가 잠들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잠들어 있는 우리를 주님 안에서 다시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나사로처럼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나사로가 그 증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의 죽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훗날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하나의 증표로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는 그 슬픔 앞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은 물론 우리 육신이 죽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들, 그 고난 때문에 기도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 고통의 시간들도 함께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지잖아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든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시간들은 진짜 지옥 같고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고통들 때문에 기도 드리기도 싫고 신앙에 대한 해이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구나,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절망의 잠에서 우리를 깨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절망의 잠에서 깨워주시면 우리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삶의 고통이 사라지고 육신의 고통이 치료되어지고 불확실한 미래가 밝아지고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는 영원한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이고 하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는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영적인 침체와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깨워주시면 우리는 그 어떤 풍파와 깊고 심란한 삶의 문제에서도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결코 망할 수도 없고 결코 죽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쑥쑥 풀리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원망, 불평,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의 허리띠를 더욱더 졸라매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고통 가운데 짓눌려서 삶의 문제로 아파가지고 낙심하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것들로, 풍성한 은혜들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넉넉히 모든 환난과 시험들을 이겨나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크고도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